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의 우리에 관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실제 양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이 6절을 보니까 못 알아듣는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비유가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도록 숨기는 역할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이 숨겨진 자는 불쌍한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찾아다니는데 말씀이 도망다녀. 말씀이 나를 만나주질 않으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별도로 준비도 되어 있었는데 말씀이 자꾸 찾아와. 말씀이 자꾸 내 귀에 들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양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곳, 거기가 이제 양의 우리죠. 자, 양의 우리에 목자가 갑니다. 왜 가죠? 양에게 필요한 걸 주기 위해서입니다. 밤에는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야 되지만 낮이 되었을 때에는 들판으로 뛰어나와서 운동도 하고 물도 마시고 부지런히 꼴을 먹어야 무럭무럭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자 없이 양 혼자서 알아서 어디 가면 물이 있어, 어디 가면 풀이 많이 있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목자입니다. 양들은 생존 본능으로 목자를 알아봅니다. 목자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 졸리면 잘 수 있게 해주고, 위험하면 건져주고, 살려주고, 먹을 걸 주고,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목자는 엄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엄마와 같은 존재인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의 울타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문으로 안 들어가나 봤더니 문에는 문지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의 목자가 오면 열어줍니다. 아이고, 목자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 문을 친절하게 문지기가 열어주지만 만약에 도둑놈들이 문으로 온다면, 야 임마, 너 뭔데 또 왔어? 썩 저리 안 꺼져?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으로 못 가는 거예요. 문으로 못 가고 뭐 합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넘어간다는 표현이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climb up, 기어오른다. 마치 뱀이 담장을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틈을 찾는 것이죠. 왜 다른 틈을 찾죠? 양들에게 필요한 꼴을 주고 물을 주고 아픈 데를 치료해주고 피곤하면 잘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잡아 죽이고 내다 팔라고요. 도둑질 하려고 그럽니다. 절도요 강도다. 절도는 훔치는 도둑을 말하고요. 강도는 폭력을 행사하는 도둑을 말합니다. 나쁜 놈들이죠. 자, 목자를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똥개알리 나와! 이게 아니고 바둑아 얼른 와. 전혀 다른 분위기잖아요. 목자가, 경험이 없는 목자가 대충 50에서 100마리의 양을 돌본다고 하는데 양들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자, 양하고 목자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하고 목자. 자, 목자의 이름을 양이 붙여줍니까? 아니면 양이, 아이고 새로 오신 목자시군요. 제 이름은 피터예요. 양이 자기 이름을 목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자, 양에게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는 목자가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목자가 야, 너는 꼴을 많이 먹어서 뚱뚱하구나. 넌 오늘부터 뚱뚱보다. 야, 뚱뚱보 일로 와. 목자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을 붙여준 사람은 이름 지음을 받은 사람의 주인입니다.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담은 누가 이름을 지어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담이 이름을 주어줬어요. 너 이제부터 하와라고 해라. 하와는 누구 거예요? 아담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동식물들은 이제 누구 거죠? 아담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브라함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의 소유자만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의 이름을 옆집 아저씨가 지을 수 있습니까? 내 거니까 내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이름을 짓는 거라고요. 이 양떼들을 이 목자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줍니다. 빨강이, 노랑이, 파랑이, 초록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지금 우리들이 쓰는 이름은 대부분 부모님이 지어주셨거나 아니면은 뭐 옛날 분들은 장명소라는 곳에 가서 약간의 돈을 주고 이름을 지은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쓴 것이 있답니다. 그 새 이름은 받는 자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때가 되면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요. 양의 이름. 목자가 이름을 뭐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러면 틀린 겁니다. 벌써. 걔는 구원 못 받아요. 목사님, 아니 목자님 제가 왔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러면 벌써 틀린 겁니다. 남입니다. 남. 누가 왔구나.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목자는. 자, 양들은 어떻습니까?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양들은요, 시각이 어두워. 시각이 원래 양들은 시력이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양들의 매 우는 소리를 구별하고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생존 본능입니다. 그걸 잘 구별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자님이셔. 그러면 양들이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라 반가워서 웁니다. 우리 목자님 오셨구나. 기뻐서 웃으면서 목자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 잘 잤니? 자, 오늘도 맛있게 꼴을 한번 뜯어 먹어볼까? 네, 좋아요. 해가지고 목자가 앞장섭니다. 양이 앞장서면 큰일 납니다. 양은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해요. 양은 앞에 있는 양의 뒤를 쫓아갑니다. 맨 앞에 있는 양은 목자의 뒤를 쫓아갑니다. 목자가 앞장서야 돼요. 양이 앞장서면 큰일 납니다. 그래, 목자가 앞장서면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가요. 그런데 그 옆에서 누가 목자 흉내냅니다. 목자가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휘파람도 불고 비슷하게 양의 이름도 불러 제끼는데 저거 내 이름은 맞는데 음성이 틀려. 저놈은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갑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생존 본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으로 시각적인 것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맛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면 압니다. 이거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이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엉뚱한 게 섞인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꼬집어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기 건강과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풀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7번 사용하시는데 지금 이제 3번째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는 세상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요, 문으로 다녀야 돼요. 다른 데로 다니면 안 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먼저 왔고 나중에 왔고 보다 어쨌든 문이 아닌 곳으로 양의 우리를 드나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둑놈들이다. 그래서 양들이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 것이다. 내가 문이니 9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양이 저녁이 되었을 때 양의 문을 통해서 안전한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리에게, 도둑놈에게 잡혀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문을 통해서 나오면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양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양의 생명은 철저히 목자에게 의탁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도둑놈은 생명을 주고 꼴을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은 처음부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생명도요. 자, 우린 생명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생명도요, 더 풍성한 생명이 있어요. 생명도 더 풍성한 생명이 있다고요. 그게 무엇인지는요, 제가 다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능력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풍성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능력은 독수리가 보는 능력보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달리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달리는 능력은 호랑이가 달리는 능력보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듣는 능력, 우리가 듣는 능력은요, 강아지가 듣는 능력보다 부족합니다. 냄새 맡는 능력도, 맛을 보는 능력도 부족해요. 그런데 태초의 아담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태초의 아담은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 잘 볼 수 있었고, 잘 들을 수 있었고, 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건 기본이고, 여러분, 옆구리에 콧구녕에 여기저기 호수 찔러놓고 20년, 30년, 100년을 더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더 풍성한 생명은 우리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는 축복은 그렇게 작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 지금으로서는 그게 뭔지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소망하시고 그 축복을 향해서 오늘도 중단 없이 전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